2022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작년에는 응답의 현장에 있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응답 24입니다. 응답의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이 나 교회 현장에 24 임하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24가 무엇일까요? 24. 우리가 지금 24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 알코올 중독자는 24시간 술을 생각합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24시간 도박만 생각합니다. 그게 24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24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4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나오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5가지 힘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9가지 세팅,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비치게 되고요.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력이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3시대의 축복이 시간표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계속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이제 원단 기도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올해는 제 1, 2, 3 RUTC 응답 24입니다. 원단 1강에서는 나의 24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강에서는 교회 24, 그 다음에 현장 24, 이게 3번째 강의였습니다. 나의 24.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24가 돼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가 24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그런 응답을 받게 되지요. 또 아무도 못 보는 절대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와도 응답이 보이고 계속 전도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24. 보좌의 축복이 교회와 후대에 24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요.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현장 24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 내 있는 모든 현장에 24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 제자운동, 70 지역운동, 70 지역 세계화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 모르냐 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말씀으로 다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습니다. 또 빛의 세계와 어두움, 흑암의 세계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지만 사탄, 귀신도 존재합니다.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습니다. 성령도 계시지만 악령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영적인 응답을 받는 거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고 계속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손해죠. 뭐 또 속아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많은 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은 다 어렵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 우리는 잘못 본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피해서도 안 되고요. 아부해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흉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습게 여겨도 안 돼요. 세상을 보고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틀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가지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그들은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요셉은. 그걸 가지고 증거를 보인 겁니다. 요셉이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장군도 따라오고 장관도 따라오고 왕도 요셉을 따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 사장님을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내 위에 이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이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약의 계보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성경을 다 읽지 않았어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혈통을 타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언약 가진 자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살아남게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어디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가도 그 현장에, 노예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감옥에 가도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감동받아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런 언약의 계보를 타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전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삶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이제 정인의 대열에 서게 되면 됩니다. 우리는 가문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안 믿는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 가문을 이제 우리 복음에 비칩니다. 우리가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가문의 주역이 된 겁니다. 복음이 없는 가문은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그대로 딱 걸려듭니다. 요 사탄은 전략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흐름을 보면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개인을 파고 들어가서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옥으로 딱 끌고 가버려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거운 짐이 자꾸 가면 갈수록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독으로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또 후대와 미래를 살릴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를 넣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담아 주셔야 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정말로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그 후대들의 가정으로, 이 다문화 가정도 많아요. 굉장한 밭입니다. 그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 사역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 야간 보호센터 그게 다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기도해 주시고요. 어마어마한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후대와 현장에 많은 그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죽어가요. 살려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처음에 이제 제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 설교 테이프를 처음 접한 거예요. 복음을 접하는 복음을 어떻게 접했냐면 요한복음 설교 테이프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제가 한 수백 번 들었어요. 테이프가 거의 다 늘어나 버렸어. 쓸 수 없을 정도로까지 들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설교 테이프 6개짜리를 계속 들은 겁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똑같은 말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난생 처음으로 제게 생긴 겁니다. 그 마음이.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마음이 막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하고 역사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도 조용히 현장에 파고들어서 전도운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하는 그게 가장 저는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딱 담아주신 거예요.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 축복으로 세상 앞에 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현장에 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위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위드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원리스라고 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를 의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게 참 너무 답이 되더라고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고 안 하고는 차이 납니다. 기도를 의식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의식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그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의식하시면 이것이 쌓여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를 의식하지 않으면 틀린 판단하게 돼요. 내가 생각해야 되니까. 틀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또 호흡도 의식해라는 거예요. 호흡도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이 호흡으로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뇌에 산소가 늘 부족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산소가 모자라서 모든 병이 다 온다는 거죠. 면역 떨어지면 뭐 구석구석에 약한 부분에 다 드러나니까 계속. 그래서 기도도 의식하면서 호흡도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 강단 메시지 딱 한 단어만 붙잡고 일주일 내도록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올해는 24 응답이 임해야 됩니다. 응답의 현장에서 24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2022년은 최고의 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